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53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5월에는 가정에 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계획하기로는 첫째 주에는 부모에 관해서, 그리고 둘째 주에는 부부에 관해서, 그리고 셋째 주는 성령 강림 주일이어서 성령에 관해서 말씀을 전하고요. 마지막 주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일하게 주신 두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 공동체가 뭐냐면 교회와 가정이에요. 그래서 건강한 가정을 세우려면 어떤 지혜가 있어야 되냐면 건강한 교회론을 알아야 건강한 가정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 주에는 교회에 관해서 말씀을 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주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반드시 순종해야 하는데 만약 부모와 관계가 좋지 않다면, 부모로부터 상처와 아픔을 갖고 있어서 부모로부터 원한을 갖고 있다면 이 말씀이 들릴까? 이 말씀대로 순종해서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 또한 오랜 시간 동안 아버지와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기 이전에 부모님과의 관계 회복이 우선이라는 마음을 주셔서 기도하는 중에 말씀의 주제를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 괄호 열고 용서 괄호 닫고 하라. 부모님을 공경하기 이전에 부모님을 향한 아픔과 상처가 있다면 또는 부모님을 향한 원한이 있다면 그것을 용서하고 다음 주에는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중에는 저는 부모님과 관계가 좋습니다, 부모님한테 상처받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청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분들은 오늘 말씀의 주제를 용서라고 생각하시고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을 어떻게 용서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듣고 순종의 실천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용서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용서가 쉬우신 분 계세요? 나는 용서가 너무 쉽습니다.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손 들라고 하면 손 안 드시죠? 용서는 어렵습니다. 용서는 참 어려운데요. 그런데 교회에서 용서를 너무 쉽게 말하는 경향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으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너희의 죄를 용서했으니 용서하라는 말을 너무 쉽게 말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서하려면 정말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문제도 해결이 돼야 되고 또 필요한 과정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생략하고 또는 용서의 어려움에는 주목하지 않고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용서하라는 식으로 설교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먼저 용서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상담을 공부할 때에요, 용서에 관해서 배울 때 이화여대의 손은산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용서와 치료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을 가지고 공부한 적이 있었는데 용서에 대해서 그 부분들을 한번 정리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용서는 무엇이냐면 내 안에 있는
원한을 어떻게 다스리느냐가 용서의 과정입니다. 원한을 다스린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내 안에 있는 분노나 감정을 조절하고, 이 책에서 계속 가해자라고 표현을 해요. 나한테 상처를 주고 원한을 준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가해자, 그리고 용서해야 되는 사람을 피해자라고 표현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가해자에 대한 보복을 포기하고 더 나아가서 그 가해자를 사랑하고 축복하는 게 용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나 용서했어 하고 선언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 관계의 회복도 있어야 되고 그 사람이 잘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온전한 용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선언이나 결심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용서는 한순간에 일어나는 사건이라기보다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게 바로 뭐예요? 용서라는 거예요.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여러 번 겹쳐서 뭐가 된다는 거예요? 용서가 되기 때문에 용서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용서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원한입니다. 원한. 이 원한의 사전적 정의는 뭐냐면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 마음속 깊이 맺힌 생각입니다. 내가 원한을 어떻게 갖게 되냐면 억울하니까 원한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상처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원한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가 약하고 어리기 때문이에요. 내가 어느 정도 힘이 있고 방어할 수 있다면 누군가 나에게 억울한 일을 했을 때에 그거를 모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거절하거나 떨쳐내거나 상처받지 않을 힘과 능력이 있을 때는 원한이 생기지 않지만, 그런 힘이 없을 때, 능력이 없을 때 상처받고 뭐가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원한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담을 받으러 가면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부모로부터 어떤 상처가 있는지를 먼저 이야기를 해요. 왜?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는 대부분 언제 생겨요? 내가 어렸을 때, 힘이 없을 때, 연약할 때, 부모에 대해서 대항하지 못할 때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으면 그게 내 안에 뭘로 남는다는 거예요? 원한으로 남는다는 것입니다. 원한이 생기면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를 잡고 강한 분노를 느끼고 뭘 느끼냐면 복수심을 느낍니다. 언젠간 내가 복수할 거야. 내가 힘이 생겼을 때, 능력이 생겼을 때 복수하겠다는 계획을 하게 되고 절망감과 수치심을 느끼게 됩니다. 이 복잡한 과정을 해내는 게 바로 뭐라는 거예요? 용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용서의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여러분들 나눠드린 그 말씀 노트에 보면 엔라이트라는 심리학자가 말한 용서의 4단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른 심리학자들도 여러 용서의 단계를 이야기했는데 저는 이게 제일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소개하는 거예요. 이 엔라이트라는 심리학자가 용서의 4단계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단계는 무엇이냐면 발견의 단계입니다. 발견. 뭘 발견해야 되느냐? 내 상처와 원한을 발견하고 인지하는 것부터 용서가 시작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나 이런 상처 받아서 이런 원한이 있어 수준이 아니라 그 상처를 직면하는 게 첫 번째 단계라는 거예요. 그 직면할 때에 무엇이 도움을 주냐면 내가 갖고 있는 상처와 원한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야 되고, 누구로부터 어떠한 상황 속에서 그 상처가 생겼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 원한과 상처 때문에 성인이 된 이후에도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상처로 사람을 대할 때가 참 많습니다. 비슷한 상황, 비슷한 사람, 비슷한 말을 들었을 때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트라우마처럼 그때의 기억과 그때의 상처와 원한이 내 안에 소용돌이 치면서 나답지 않게 반응하고 말하고 행동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에 그것을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발견해야 됩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화를 낼까?
내가 왜 이렇게까지 반응할까? 왜 이렇게 예민하고 민감하게 대할까? 그리고 그것을 직면해야 합니다. 피해자는 서서히 분노와 직면하면서 내 안의 상처를 인정하게 되고 무엇을 하든지 내가 심리적으로 그 가해자에게 나에게 상처를 준 대상에게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직도 영향받고 있구나. 내가 아직도 그때 받은 상처로 다른 사람을 대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는 단계가 몇 단계예요? 첫 번째 단계. 첫 번째 단계부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우리는 그냥 지나친단 말이에요. 왜? 내가 상처받았던 그 기억을 떠올리기 싫기 때문에 회피하고 부정하면 편해요. 그래서 그것을 직면하려고 하지 않아서 용서가 시작조차 되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무엇이냐면 그때 통찰력을 얻었다면 두 번째 단계에서 용서하기로 결정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 내 상처와 원한에 대해서 충분히 직면했다면 거기에 기초해 용서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단계에서 뭘 충분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직면을 충분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보게 되냐면 아, 내가 너무 예민하구나. 내가 너무 분노하고 있구나. 내가 가해자로부터 받은 상처에 아직도 매여 있구나. 그게 나에게 좋은 영향을 주지 않고 있구나라는 것을 인지하게 되면 뭘 결정할 수 있냐면 용서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결정하는 순간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왜? 더 이상 그것으로부터 내가 자유하고 싶고 억압받고 싶지 않아서 용서가 참 좋은 방법이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게 바로 두 번째이고 그것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용서하기로 결정하면 이제 서서히 용서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지만 진정한 용서는 무엇이냐면 가해자를 어디까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축복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돼요. 그 인지를 가지고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 이제 실행입니다. 1단계와 2단계는 피해자에게 초점을 맞췄다면 3단계에서는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냐면 가해자에게 초점을 맞추는 게 세 번째 단계 실행의 단계입니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하기 시작했다면 이제 가해자를 향한 시선이 조금 달라졌어요. 용서하기로 결정했잖아요. 그러니까 가해자의 새로운 모습을 보기 시작하는 단계가 3단계입니다. 이때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잘 기억하십시오. 그가 성장할 때에 어떻게 성장했는가? 그게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이가 될 수도 있는데요. 나에게 상처를 준 그 가해자가 성장 배경이 어떠한지 질문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가 나에게 상처를 줄 때의 상황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그게 나에게 너무가 상처가 돼서 직면하지 않았다면 다시 돌아볼 때에 우리는 어디에서 벗어날 수 있냐면 자기 연민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당신과 그는 어떤 관계인가? 당신에게 그는 어떠한 존재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앙의 눈으로 볼 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질문하면 어떤 작업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냐면요. 가해자와 가해한 행위가 구분돼요. 이제까지는 가해자를 어떻게 생각했어요? 나한테 상처 준 사람, 나를 힘들게 만든 사람, 나를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도록 만든 사람이라는 인식을 가졌다면 3단계에서는 가해자와 가해 행위를 구분해 놓고 뭘 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가해자를 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 안에 무슨 마음이 일어나냐면 가해자를 향한 동정심도 생기고 긍휼함도 생기고 또 공감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면서 용서하는 능력이 3단계에서 생깁니다. 그리고 마지막 4단계는 심화입니다. 용서는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게 뭐냐면 가해자를 위한 용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한 용서라는 걸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피해자를 위한 용서여야 됩니다. 반드시 누구에게 초점을 맞춰야 돼요? 피해자에게.
용서란 복수할 권리를 내려놓고 자신을 가해자에게 묶어두는 사슬을 끊어낼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그 사람으로부터 내가 악영향을 받아왔고 지금도 나에게 안 좋은 영향을 줬는데 용서하면 그 쇠사슬을 끊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위한 용서예요? 결국 나를 위한 용서라는 것을 깨닫는 게 바로 네 번째 단계 심화입니다. 용서하는 사람은 자신을 피해 의식 속에 일어나는 미움과 분노에서 자유로워집니다. 그러니까 용서는 과거를 지워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미래를 어렵게 만드는 과거를 차단하면서 새로운 미래를 여는 게 용서라는 거예요. 어렵지만 용서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렵지만 해야 된다. 복잡하지만 용서해야 된다. 이게 바로 심리학에서 말하는 용서예요. 근데 우리는 기독교인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용서를 어떤 관점에서 또 봐야 되냐면 신학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또 제 경험적인 관점에서 용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용서하려면 먼저 우리가 아까 봤던 그 엔라이트의 1번의 단계처럼 내 상처와 원한을 직면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직면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자꾸만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고 그때의 아픔과 상처를 떠올리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면하려고 도전하다가도 덮어버리고 부정하고 회피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해요. 나 혼자는 직면할 수 없다면 숙련된 조교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누가 필요해요? 우리의 모든 고통과 상처와 아픔을 알고 계시고 공감하시고 위로하시고 치유하실 수 있는 예수님과 함께 고통을 직면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아픔을 아시고 공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우리 그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사야서 53장은요 고난받는 종,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는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는 성경이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입니다. 이 53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받은 고난에 대해서 쭉 나열을 해요. 그는 멸시받았고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기 때문에 질고를 아는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멸시, 버림받음, 간고, 질고는 뭘 뜻하냐면 육체적인 고통이 아니라 심리적인 고통을 뜻합니다. 우리가 십자가 고통, 십자가의 고난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육체의 고통을 가장 먼저 떠올려요. 아마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가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 같아요. 사순절만 되면 교회에서 틀어주는 게 뭐예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럼 그때 예수님이 막 못에 찔리시고 옆구리 찔리시고 고난당하시는 걸 보면서 우리가 어디에만 초점을 맞추냐면 육체의 고난에만 초점을 맞추는데 예수님은 육체의 고난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고난을 참 많이 당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마음의 고통을 겪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제자 유다에게 은 30에 팔리십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일 때에 3년간 함께했던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마지막에 예수님을 저주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 남아서 고난당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편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전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종려주일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환대했어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예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단 5일 만에 돌아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을 돌아섭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 고난의 길을 걸어가실 때에 누구도 마음 기댈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가장 고독했고 가장 외로웠고 가장 마음이 아프셨던 때가 바로 십자가 고난의 때입니다. 모든 이들에게 버림을 받았고 마지막에 누구에게까지 버림을 받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에게 버림받습니다.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한 번도 하나님과 떨어져 본 적이 없으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 짊어지신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그때 예수님이 처음으로 뭘 경험하시냐면 성부 하나님과 단절되는 영적인 고통을 처음 느끼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게 너무나도 괴로워서 뭐라고 외치세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등을 봤을 때 그 고통이 너무나도 괴로워서 외치셨던 말씀이 바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육체의 고통, 마음의 고통, 영혼의 고통을 함께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모든 고통을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고통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아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다 아신다. 동정하지 못할 뿐이 아니라 모든 것을 아시고 공감하시고 위로하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치유받기 원한다면 긍휼함을 따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겪었던 마음의 상처와 아픔, 특별히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상처 때문에 아직까지도 원한을 갖고 있다면 그 상처를 직면하기가 너무 두려워서 부정하고 회피하고 있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으로 나와 그 상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상처를 주님이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상처를 위로해 주시고 고쳐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말씀을 잘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제를 잘 보세요. 미래형이 아니라 무슨 형이에요? 과거형입니다. 우리의 모든 상처가 어디에서 다 치유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고통을 다 낫도록 치유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상처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고 주님이 약속하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나요? 치유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님이 내 마음의 상처를 아시고 공감하시고 치유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온전한 치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나아가 무엇을 경험해야 되냐면 첫 번째, 치유의 십자가를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치유받으려면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내 상처를 직면해야 합니다. 상처를 마주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처를 회피하고 덮어두고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상처는 무엇이 되냐면 가시가 되어서 나를 찌르고 나만 찌르면 다행이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찌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면 회피하고 부정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의 해결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상처를 치료받아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내 상처가 무엇인지 아픔이 무엇인지를 직면할 때 치유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내가 겪고 있는 아픔과 상처가 무엇인지 주님께 물어보십시오. 주님, 내가 왜 힘들어하는지, 왜 내 안에 분노가 일어나는지, 왜 나는 관계를 어려워하는지, 왜 나는 이럴 때 이런 사람과 이런 말을 들으면 내가 그것을 견뎌내지 못하고 이상한 반응을 나타내는지 주님께 물어보십시오. 저도 오랜 시간 동안 마음의 상처 때문에 좋지 않은 영향을 받았고 어려움이 많았는데, 지금은 상처를 치유받고 지금은 제가 아버지를 용서했기 때문에 제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설교 서두에도 이야기했지만 저는 아버지와 갈등이 상당히 심했습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아버지와 갈등이 참 심했는데요.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 때문에 아버지에게 원한이 깊었습니다. 당연히 아버지와 관계도 좋지 않았고 참 어려운 일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아버지를 용서했고 아버지와 관계도 회복했기 때문에 제 상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저기서 이야기해서 제 이름의 뜻을 아시는 분이 참 많을 것 같아요. 저는 이름이 박하종이거든요. 부모님이 하나님의 종이 되라고 저를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 박하종이라고 지었습니다. 저에게는 동생이 둘이 있어요. 둘째는 하영, 하나님께 영광. 셋째는 하경, 하나님께 경배. 근데 저만 뭐예요? 종이에요. 저희 아버지가 부모님이 이렇게 임신을 했을 때 이상한 신앙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 난 것은 누구 거? 하나님 거. 그래서 뱃속에 임신했을 때 하나님, 이 첫째 아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바치겠다고 저랑 아무런 상의하지 않으시고 제 이름을 하정이라 지으시고 저를 서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부모님이 저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정아, 넌 커서 목회자 돼야 돼, 목사 돼야 돼. 어린 날에는 뭐 아무것도 모르니까 좋다고 맨날 제 꿈에 목사라고 이야기하면서 다녔던 것을 기억합니다. 근데 제가 중학교 1학년이 됐을 때에 저희 아버지가 처음으로 담임 목회를 나가세요. 그전에는 부목사 생활만 하시다가 어떻게 기회가 열려서 담임 목회를 나가게 되셨는데, 경기도 용인에 있는 아주 작은 개척교회였습니다. 아버지가 개척한 건 아니고 이전에 다른 목사님이 한 2년 동안 개척해서 교회 목회를 하셨는데, 목회가 너무 힘들어서 목회 때려치겠다 하고 도망간 교회였어요. 그래서 그 교회의 성도수도 적고 교회 시설도 좋지 않은데 교회가 빈자리가 있어서 우리 아버지가 그 교회 담임 목사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교회가 작으니까요, 부목사 때 받았던 사례비보다 훨씬 적은 사례비를 받으면서 목회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학교 3학년이 됐을 때 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교회 안에 그 교회 부지와 건물을 갖고 있는 건물주가 있었어요. 그런 말 하죠. 조물주 위에 누구라고? 간물주. 근데 그 건물주 성도님이 신앙이 썩 좋지 않았어요. 어떻게 변덕이 생겼는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1년 안에 이 교회 건물과 부지 구입하지 않으면 나는 이 건물과 부지 처분하겠습니다라고 선포를 하고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장 어디 가서 교회 부지와 건물을 구입할 수 있는 돈이 없어서 저희 아버지가 뭘 했냐면, 성결교회에 있는 모든 담임 목사님들, 큰 교회 담임 목사님들에게 사정을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내기 시작했어요. 이런 사정을 갖고 있으니 교회를 좀 도와주세요라고. 정말 감사하게도 한 교회가 도움을 주셔서, 다 도와주시지는 않았지만 많은 도움을 주셔서 어느 정도 충당이 됐고, 다른 부분을 어떻게 채울까 고민하다가 저희 아버지가 저와 아무런 상의도 없이 또 하나님과 기도하고 결단을 하셔서 사택을 팔아서 그것을 헌금하고 교회 부지와 건물을 사게 됩니다. 사택이 있어요, 없어요? 이제 없으니까 어디에서 살기 시작했냐면, 주거 시설이 없는 교회에서 불편하게 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주거 시설이 없어서 저희 아버지가 목회실로 쓰고 있는 곳이 제 동생들이 함께 자는 방이 되었고, 부모님은 영화부실에서 주무셨어요. 그러니까 참 불편했습니다. 근데 그때 시절 제가 언제였냐면 사춘기가 절정에 다다른 시기에
그렇게 살아가는 게 저는 너무 못마땅했던 것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고난 당해야 될까?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될까? 내가 왜 가난하게 살아야 될까?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춘기가 절정이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도 참 부끄러웠고, 제가 교회에서 사는 것조차 참 부끄러웠어요. 친구들이 저희 교회 근처에 오지도 않는데 누가 제가 교회에 들어가는 걸 볼까봐 되게 부끄러워하고 민망했을 때가 참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고민과 어려움이 있는 시기에 아버지라도 따뜻했다면 제가 어떻게 버티고 견딜 수 있었을 텐데, 저희 아버지는 다정함과는 담을 쌓으신 분이에요. 너무 엄하고 너무 FM이고 너무 힘들게 하고 참 어려웠습니다. 아버지라도 다정했다면 참 내가 버티고 견딜만 했는데, 그러지 않아서 저에게 참 상처가 되고 원한이 컸던 것입니다. 아빠가 받은 소명이지 내가 받은 소명도 아닌데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을 참 많이 원망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 앞에 쌍욕으로 욕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랐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많은 욕을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가 목회자가 되고 싶었을까요? 안 되고 싶었을까요? 그런 상황에서 목회자가 된다면 사이코패스 아닐까요? 목회자만 아니면 됐어요.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 나는 내 자녀들에게 힘듦을 주고 싶지 않다. 그래서 저는 돈만 벌면 된다. 어떻게 해서는 목회자가 되지 않는 방법을 열심히 찾았고,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3년 내내 목회자가 되고 싶지 않은 나와 목회자가 무조건 되라는 아버지의 갈등이 너무나도 많이 심하게 갈등을 했습니다. 아직도 기억에 남는 제 안에 상처가 있는데, 집안 사정이 좋지 않으니까 제가 학원을 갈 엄두를 내지 못했거든요. 그냥 혼자 공부를 했는데 제가 수학을 잘 못해요. 수학은 누구에게 도움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아서 부모님한테, 부모님도 아니죠, 그때 아빠한테 아무 말도 못했거든요. 어려워서 엄마한테 수학학원 좀 보내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때 아빠의 그 명대사가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저희 아빠가 뭐라고 말을 했냐면, 야, 신학과는 수학 점수 안 보는데 수학학원을 왜 가? 아빠 머릿속에는 뭐밖에 없는 거예요? 넌 무조건 신학가고 너는 무조건 목회자 돼야 돼. 그래서 수학학원을 갈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것도 아빠라고, 내가 저러면서 내가 어떻게 나한테 목회를 하라고 말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너무 그날 밤 울면서 하나님 앞에 또 원망했습니다. 왜 나를 이런 가정에 태어나게 했냐고, 왜 나에게 이런 상처와 시련을 주냐고.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저희 어머니가 수학학원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정말 죄송하게도 수학 점수가 그렇게 오르진 않았어요. 한 등급 올랐나? 그건 불효한 것 같은데, 나중에 제가 커서 엄마한테 물어본 적 있어요. 엄마, 그때 왜 수학학원 보내줬어? 왜냐면 엄마도 제가 목회자 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때 엄마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나도 너가 목회자가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네가 목회자 될 것을 알았어. 그런데 이때에 널 수학학원에 보내주지 않으면 상처가 되고 한이 될까봐 내가 보내줬어 라고 하는데, 되게 큰 위로를 받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3년 내내 진로 문제 때문에 아빠와 갈등이 심했는데, 지금 제가 왜 이 자리에서 설교를 하고 있을까요? 그런 성장 배경이라면 목회를 안 하는 게 맞는데, 제가 고등학교 3학년 여름방학 때 안 가야 될 곳을 갔습니다. 다 어디서 뒤집어져요? 여름 수련회 가서 뒤집어지잖아요. 그때 만나지 않아야 될 하나님을 만나서 그때부터 쭉 어디를 가고 있어요? 목회의 길을 가르고 있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이전까지 아빠의 꿈이고 아빠의 소망이었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부터는 제 꿈이 되고 제 소명이 돼서 지금까지 저는 목회의 길을 잘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진로의 문제가 해결돼서 진로 문제 때문에 아버지와는 갈등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선포했습니다. 여름 수련회 다녀와서 저 신학과 가겠습니다. 그때부터 아빠가 저한테 뭘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아빠와 갈등은 없었지만 여전히 아빠는 어려웠고 저는 아빠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아빠로는 별로지만 저희 아버지가 목회자로는 참 훌륭하신 분이기 때문에 7년 동안 아버지 있는 교회에서 전도사 사역을 하면서 목회를 많이 배웠습니다. 신학 공부 7년을 하고 상담대학원에 가서 상담을 공부하는데 훌륭한 상담사가 되려면 내담자 경험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첫 학기에 뭘 받냐면 상담을 10번 받습니다. 상담의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때 상담을 하면서 제가 몰랐던 것을 알게 됐어요. 저는 이제까지 아빠를 싫어하고 부정하고 아빠에게 원한을 갖고 있고 상처를 받았던 게 아빠가 제 갈 길을 이렇게 가로막고 막 막무가내로 신학을 하라 그러고 저희 아버지가 그리고 저기 체벌을 잘 하시거든요. 우리 집에는 야구하는 사람이 없는데 야구 배트가 2개가 있었어요. 다 체벌용. 참 많이 맞고 자라서 아빠한테 그런 맞은 기억 그리고 아빠의 그 막 냉철한 말들이 저한테 상처가 많이 되고 원한이 많이 되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상담을 하다 보니까 제 안에 뭐가 결핍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냐면 그런 아버지에게 제가 인정과 칭찬을 받고 싶었는데 칭찬과 인정을 받지 못한 게 저한테 큰 상처고 원한이라는 것을 상담을 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상처받는지 아세요? 제때 채워져야 되는데 채워지지 않으면 결핍이 되고 그 빈 공간이 상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어린 시절에 부모님으로부터 마땅히 받아야 될, 마땅히 채워져야 될 게 결핍되면 그것이 내 안에 뭐가 남냐면 상처가 되고 원한이 되고 상처 원인이 된 그 빈자리에 우리가 뭘 키우기 시작하냐면 분노를 키우고 복수심을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저는 아버지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이전에 제가 설교했을 때 이야기했지만 저희 아버지는 칭찬과 인정에 매우 인색한 분이세요. 제가 시험 80점을 맞았으면 잘했다 칭찬하시지 않고 좀 더 열심히 해라. 90점 맞아도 똑같은 얘기 하십니다. 그게 제 안에 상처가 되고 결핍이 돼서 저는 칭찬과 인정에 목말라하고 이렇게 매여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제가 그걸 깨닫고 난 뒤에 뭘 했을까요? 전화 걸어서 아빠한테 칭찬해달라고 했을까요? 그래도 저희 아버지는 칭찬 안 하실 분이라는 것을 알아서 그런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알게 된 이후부터 제가 새벽에 나가서 제 상처를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 아픔이 이거였대요. 제 상처가 이거였대요. 그러면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 앞에서 뭘 직면하기 시작했냐면 제 상처와 아픔, 내 안에 있는 원한과 분노를 하나하나씩 펼쳐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하나씩 펼쳐보면서 하나님이 보여주기 시작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저를 공감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제 아픔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치유의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내 상처를 직면하고 내 삶을 돌아보기 시작하면서 저는 치유를 경험했고 치유의 십자가를 경험한 다음에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뭐냐면 용서의 십자가를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상처로 다른 사람을 대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 사랑하는 제자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해요. 의심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나는 예수님의 손에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는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겠다. 그런데 그 도마 앞에 누가 나타나세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씀 그대로 손에 있는 상처에 손가락을 넣어보게 하시고 창에 찔린 옆구리에 손을 넣게 하십니다. 저는 그것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예수님에게 상처는 상처가 아니구나. 왜요? 자기의 상처를 다 보여주잖아요. 상처를 상처로 대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용서해야 돼요. 예수님은 도마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상처로 그 도마를 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제가 상담 공부를 하면서 상처에 대해서 알았잖아요. 치유받았잖아요. 용서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직까지 용서는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상담을 하다 보면 가계도를 그려요. 가계도는 보통 저로 시작해서 3대를 그리거든요. 저희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의 아버지, 할아버지.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친할아버지와 친할머니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왜 모르냐면 제가 태어났을 때에 친할아버지, 친할머니가 살아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이미 하늘나라를 가셨어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다정한 분이 아니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얘기를 한 번도 해준 적이 없어요. 가끔 어버이날, 어버이주일 설교할 때 부모님 얘기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잠깐 들었었어요. 근데 제가 이거 숙제라는 명분을 가지고, 과제라는 명분을 가지고 아버지한테 가계도를 그리면서 아버지랑 어머니가 어떤 분이신지 저한테 좀 알려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가계도를 그리니까 아버지가 알려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가계도 작업을 하면서 속으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저희 아버지가 저희 할아버지로부터 살면서 인정과 칭찬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아버지의 어린 시절을 들으면서 알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뭘 하기 시작했냐면 가해자인 아버지를 공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우리 아빠도 할아버지한테 받지 못해서 나한테 못해줬던 거구나. 아빠도 그런 경험이 없으니 나한테 해줄 수가 없었던 거구나. 그러면서 우리 아빠가 되게 불쌍해 보이더라고요. 궁휼함이 생기고 불쌍해 보이기 시작하면서 제가 그때 뭐 하기로 결정했냐면 아버지를 용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용서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것을 그때 알게 되었고, 그때 저는 제 결핍과 상처가 십자가에서 아버지를 용서함으로 치유받는 경험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무엇을 경험해야 되냐면 사랑의 십자가를 경험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그 사랑으로 가해자를 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용서가 어디까지 가야 된다 그랬어요? 가해자를 축복하는 데까지 가는 게 용서예요. 내 안에 원한이 아직도 남아있으면 절대로 용서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는데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지속적으로 십자가 앞에 나아가 뭘 구해야 되냐면 사랑을 구할 때 우리는 가해자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아버지를 향한 원한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버지래요. 아버지는 여전히 차가우실까요? 따뜻하실까요? 차가우세요. 제 아들, 딸들을 볼 때는 한없이 다정하신데요. 저를 볼 때는 뭐가 제가 이상하게 보였는지 달라지세요. 그런데도 제가 거기에 상처받지 않습니다. 왜? 용서했고 치유받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십자가에서 치유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근데 치유받았다는 것이 이제는 더 이상 상처를 생각하지 않고 완전히 도려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흉터가 되어서 때로는 가시처럼 쿡쿡 나를 찌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전에는 상처로 대했다면 이제는 상처로 대하지 않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의 달이어서요. 저희 가족 사진 하나 갖고 왔는데 한번 띄워주실래요? 제가 상당히 피곤한 얼굴이죠. 월요일날 저는 유일하게 월요일날 쉬는데요. 유일하게 월요일날 쉬니까 월요일날밖에 가족들이랑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제가 월요일날 사진 찍으면 피곤한데 저기 보면 아들이 첫째고 첫째 이름이 박세움이에요. 어떤 마음으로 그런 이름을 지었냐면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지쳐있는 영혼들을 세우는 삶을 살면 좋겠다. 그리고 둘째 딸 이름이 이룸이에요. 박이룸. 하나님 나라와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좋겠다라고 해서 박이룸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제가 첫째를 임신했을 때, 제가 임신한 건 아니죠. 저희 아내가 임신했을 때 그렇게까지 웃겨요?
첫째를 임신했을 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 딸이어야 돼요. 하나님, 딸이어야 돼. 새벽마다 나와서 졸다가 가도 그 기도는 꼭 했어요. 하나님, 딸이어야 됩니다. 딸이어야 돼요. 저한테 딸 주실 거죠? 그렇게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드디어 성별을 알 수 있을 때 초음파를 했는데 제가 좌절했습니다. 이렇게 봐도 저렇게 봐도 절대로 딸일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좌절을 했는데 단순히 내가 실망한 수준이 아니라 되게 마음이 낙담을 했어요. 딸에 대한 로망이 커서가 아니라는 것을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렇게 좌절하고 낙담할까? 그 실망된 마음을 가지고 새벽마다 기도하기 시작했으면, 하나님, 아들 주셔서 감사한데 왜 제가 이럴까요? 왜 제가 이렇게 낙담할까요? 실망할까요? 기도하다 보니 하나님이 제 마음을 이렇게 들여다보게 해주셨는데, 제 안에 아직도 상처가 되어서 내가 좋은 아들의 아버지가 될 수 없다는 무의식이 있었던 거예요. 딸에 대한 로망도 컸지만 나도 아버지로부터 좋은 아들의 아버지를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이 아들의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을까? 그런 염려와 걱정이 제 안에 있다는 것을 십자가 앞에서 누가 보여주셨냐면 예수님이 보여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상처로 대했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상처로 대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 안에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우미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아이가 태어나서 아들을 키우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세우미를 그렇게 키우고 둘째를 또 임신하게 되었을 때 딸을 달라고 기도는 하지 않았는데 딸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했어요. 근데 둘째가 딸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참 많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한테 그게 어떻게 들렸냐면, 하종아, 너 좋은 아빠야. 너한테 더 아들이 필요 없겠어. 너 좋은 아빠로 지금 세우미한테 좋은 아빠 역할 잘하고 있으니 선물로 저에게 딸을 주신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아, 잘하고 있구나. 좋구나. 그러면서 참 은혜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렸던 적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상처가 치유되었다는 것은 모든 아픈 기억을 잊어버리고 이제는 더 이상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마귀는 우리의 연약함을 들춰내고 우리의 상처를 드러냅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상처는 우리를 괴롭힐 것입니다. 그러나 치유받은 사람은 무엇이 다르는지 아십니까? 첫 반응은 상처로 반응할지라도 마지막 반응은 십자가 사랑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픔과 상처가 있으십니까? 그 아픔과 상처를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가십시오.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상처와 원한을 다 알고 계시고 공감하시고 위로하시고 치유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분으로부터 치유의 십자가를 경험하면 여러분은 용서를 결정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의 십자가를 경험하면 사랑의 십자가를 붙들고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부어져서 여러분들이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부모님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에 부모님이 주신 아픔과 상처가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가십시오. 그리고 다 꺼내놓고 주님과 함께 직면하시고 주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져주심을 경험하고 누려서 치유받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